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왜 살아야 돼요? 천국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요. 받으려고 하면 알미니아주의야. 어? 그래서 시편 1편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복받아 이러면 알미니아주의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쫓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하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나도 뭐 하고 싶은데 딱 가고 싶은데 안 가지는 거야. 이게 은혜인 거야. 확 죽여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사는 것도 답인데 그 삶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그 죽여버린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뜻은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근데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개념이 달라요. 그게 이제 쾌락주의가 돼요. 이 땅에서 즐거워야 하나님 나라도 즐거워.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잠수를 하려고 애쓰는데 물에 안 가라앉는 것처럼. 그게 시편 1편이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복을 누리냐? 천국의 복을 누린 사람은 어떠냐? 이런 거죠. 나는 심령이 가난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빚되게 사네. 빚되게 살기 위해서 빚을 지고 안 갚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해요. 나는 애통해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어떻게 알아? 예배 시간에 나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목마른 사슴 뭐 이래요. 난 사슴같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 사슴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 모가지 긴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 안장로님 될 사람은 모가지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모가지 길면 장로가 못 되는 거야. 모가 짧은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기 때문에. 야, 종옥이 너도 가망이 있겠다, 야. 너도 모가지가 없어서. 이해되셨죠,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성경이 난도질 당해요. 팔복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과 빛, 뭔 관계야 이게? 어떤 사람이 나는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요. 너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이렇게 A와 B 관계입니까? 아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다시가 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퀄 관계예요. 소금과 빛. 그죠?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또 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21절부터예요. 21절부터. 21절부터. 그러면 이 관계를 훅 뛰어넘어서 21절부터 쫙 이제 7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이 소금과 빛의 삶의 실체예요. 실체. 예?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산다는 것. 그게 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를 보니까 옛 언약하고 안 맞아요. 그죠? 왜 안 맞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야? 그게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얘는 뭐예요? B 다시가 되는 겁니다. B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한 줄로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사람은 옛 언약을 어떻게 하는 사람?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사람이에요. 완성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강화죠.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18절의 이야기는 17절의 이야기를 이 구조 안에서도 17절에서 20절까지 해서도 18절의 말씀은 17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케 한 이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제 구약에 이야기했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언약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거나 완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내가 참 감람나무야 무슨 보혜사 성령이야 다 이단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해서 맨날 구약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강화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그 율법은 다시 재해석되거나 다시 완성되거나 다시 성취돼야 될 필요가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8절이 17절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달 내내 해도 28장까지 못 가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내가 하면 이렇게 자꾸 자세하게 하려고 해서 이거 못 간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며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은 가긴 가는데 지극히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말석에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뭐 되기를? 스승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데 뭐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탁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이건 뭐 빼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들 가만히 안 있어? 너희의 의가 뭐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면 이 여기에서 20절이 이제 쐐기를 박는 거잖아요. 뭐요? 너희의 뭐가? 의가. 대조된 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는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외식이 뭐예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하는 네,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하는 것. 1점. 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살았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거는 마이너스 200점. 서기관들 바리새인 어떻게 살았어요? 이중인격자 3만 점. 마이너스. 어떻게 살았어요? 자, 그 질문의 답을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갖고 그 다음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21절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갈등 구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뭘 따라 살아요? 옛 언약을 따라 살았어요. 옛 언약 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 안 해요? 절대로 살인 안 해요. 살인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그건 읽을 필요 없잖아 이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고미자 권사님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예요. 해강이한테 쌍놈 새끼라고 그랬잖아.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외식이 뭐예요? 의미는 모르고 문자대로 사는 삶이 외식이에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하루 금식하니까 우리는 하루 반나절 금식하고 10만 원 헌금하니까 우리는 10만 1,000원 헌금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뭘 아는 것? 의미를 아는 거예요. 법의 정신을 알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법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법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나 주일에 교회 갔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에?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주일 됐어요? 기쁨으로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예요. 어우, 이 구약에 부정한 음식 먹지 마. 나 삼겹살 안 먹어요? 뭐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고 먹었어요. 뭐예요? 더 나은 거예요. 이유 없이 금식해요. 그래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요. 같이 식사해. 아, 나 금식이야. 다른 사람 밥 먹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나는 돼지인가? 금식도 하고 왜 밥만 처먹게? 예? 그러잖아요. 나는 금식이야.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는 무슨 수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이에요. 누군가와 기쁘고 즐겁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그냥 옆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 많이 먹었으면 예수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이게 성경 이제 퀴즈에 나온다고 이게 다. 응? 나올 게 그것밖에 없어. 어?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의 별명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걸 세 글자로 줄여라. 고미자. 그런 거죠. 세 글자 딱 줄이면 고미자. 뭐 이런 거죠. 어? 한 글자로 줄이면 너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몇 장까지? 7장까지 풀어갈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는가? 절대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일주일에 금식 했지요? 몇 번씩이요? 문제 나와요. 어? 이 사람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이슬람은 몇 번씩 하는데요? 5번씩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지켜요? 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낫지 못하면 지옥에 가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떤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이냐, 의로운 삶이냐? 누구 앞에서? 법을 제정한 분 앞에서. 왜? 옛 언약에 그 법을 제정한 분이 진짜 원했던 게 뭐냐? 그 법의 정신을 알고 지키면 법을 지킨 게 아니라 뭘 지킨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아, 이게 참.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을 제정한 분의 마음을 알고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단속하고 내 마음을 단도리하고 내가 마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가 안 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금과 빛된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뭘 누리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버려 둬. 왜 그래? 네가 껐잖아 조그맣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얘기해서 뭘 얘기하고? 옛사람에게 말한 옛 계명을 얘기해요.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23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보십시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에 속한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그럼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예물만 드리면 돼요. 근데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죄진 게 있네. 속상하게 한 게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멈추고 가서 뭐 하고?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고 끝이 아니라 돌아와서 맞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도 버리지 말고 그 예배하라라고 하는 법의 정신도 지켜라 해요. 안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다 한글인데. 그죠?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드디어 이제 마이크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네. 박수를 치면 꺼지나? 박수를 치면 꺼지네. 아니야. 얘가 배터리가 아니야. 이렇게 박수를 쳐서 과부하가 걸려서 얘가 멈추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7장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옛 언약과 진짜 배터리 다 됐나 봐. 옛 언약과 죽었어. 뭐 그거 쓰고 죽어. 아이. 가져 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이건 더 답답해 소리가.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7장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으시면서 뭐 하면 돼요? 옛 언약을 정리해야죠. 그리고 새 언약을 정리해야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 언약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대로라면 뭘 또 그 사이에 예수님의 해석대로라면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그 언약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해나갑니다. 그게 어디까지라고요? 7장까지. 그러면 이 7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있죠. 그럼 얘가 전부냐? 아니지요. 7장까지 다루고 있는 산상수훈에서의 주제는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주제예요. 가장 뜨거웠던 주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제를 쫙 나열해서 그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핫한 주제가 뭐지요? 자, 그러면 첫째, 5장에서 가장 그 시대에 핫하게 했던 주제가 뭐예요? 미움의 문제예요. 그죠? 분노의 문제, 미움의 문제. 그죠?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야, 싸우고 남한테 이런 놈은 돌로 쳐 죽여. 이 얘기는 원래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 오래 갖고 있지 마라. 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미움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간음에 관한 문제예요. 왜 간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냐 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시대에 이미 많은 경건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있었어요. 네? 이혼 증서.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짝 쪼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걸 여기까지 돼요. 근데 단 아침에 부인이 큰 소리로 얘기하면 이혼할 수 있다. 남편이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밥을 태우면 이혼할 수 있다. 째려보면 이혼할 수 있다. 째려봤어. 이혼이야! 근데 그 여자 그러는 거지. 나 원래 눈이 찢어졌어! 웃지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 아침에 남편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면 이혼 사유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을 다 지킨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 안 어겼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그 가정의 법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후렴구가 들어가요. 후렴구가 뭐냐 하면 천국의 가치예요. 천국의 가치. 왜 그럼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냐? 천국의 가치는 뭐예요? 잘라내고 빼버리고 해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삽입인 거예요. 코러스처럼. 백코러스예요.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심각했던 문제가 뭐예요? 맹세에 대한 문제예요. 맹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뻑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맹세. 내가 뭐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런 맹세들을 너무나 많이 남발했던 거예요. 뻑하면.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지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맹세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예요? 아예 성경책 있는 제목 읽지 말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럼 처음부터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왜 만드신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이 얘기는 이 책이 잘못 써놓은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상대편이 악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당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 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말아요. 왜 구약에 그 법이 있냐 하면 내가 얘를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눈 하나로 확 파냈어. 눈 하나로 파냈어.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눈 파냈어? 그럼 너 눈 하나 빼.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파내고 싶다가도 그 법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법의 정신은 뭐였던 거예요? 원수 갚지 말아요. 원수 갚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악한 자와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쓴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러니까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뭐 해야 되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억울해서 내가 분해서 그것을 원수 갚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 갚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경책에 있는 제목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는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도 돼. 예? 원수 갚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하는 게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미워하는 자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 왜요? 왜요? 그게 48절이에요. 48절 읽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납하셨듯이 너희도 그 원수에 대해서 뭐 해야 한다? 용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의 정신이었다. 구약에는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미워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진짜로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핫한 이슈가 뭐예요? 구제였어요. 구제는 왜 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요.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구제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막 손을 막 뭐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구제는 왜 한다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구제하는 게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제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을 누구에게 구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그 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야? 상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거나 뭘 할 때 무슨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러나 그 갚음의 대상이 누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인 거죠. 나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은밀하게라는 말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마지막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네? 아니 성령 퀴즈 대회 할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그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 갚으신다는 기대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요. 단 무엇을 구하지 마? 사람의 보상을 구하지 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핫한 주제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 왜예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기도 왜예요?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요. 우리 가끔 기도회 합니다. 한 달씩. 기도할 때 기도의 인도 맡깁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회 준비하세요? 왜 기도회 인도하는 게 부담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언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기도회 인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 이거 틀리면 개망신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 퀴즈도 해요. 무슨 생각 들어요? 틀리면 개망신인데 이게 이거에 딱 여기야. 딱 성경 퀴즈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야 권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틀리면 무슨 개망신이냐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권사를 개망신을 시키려고 그래 이런 그게 아주 그냥 오버로크를 쳐야 돼 그냥. 그러면 그거 나쁜 거예요. 그게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골방이 어디예요? 이게 골방이 어디냐면 아무데나가 다 골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일 낮 예배 기도할 때도 내가 틀리지 말아야지. 내가 좀 잘 멋있는 말을 좀 써야지. 이래가지고 서점 가서 대표 기도하는 법 이런 책 사서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크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를 골방으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야. 떠듬떠듬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 떠듬떠듬하고 막 이렇게 막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기도를 야단치냐 하면 그게 진실하지 않은 기도라서가 아니라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야단치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 금요 기도할 때 수요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기도가 일상화되면 기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 가요. 근데 뭐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 그냥 졸고 있고 뭐 자고 이러면 기도가 안 늘어요. 할 말도 없어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고 뭐 문장을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 훈련을 좀 해라. 평소에 식사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했던 사람은 식사 기도 시켜도요 당황하지 않고 잘해요. 근데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교회 와서만 접대성으로 하는 사람은 딱 밥 먹을 때 기도 시켜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무슨 기도를 뭐 잘 못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게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16절부터 6장.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죠? 금식은 왜 해요? 금식은 왜 해요?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게 뭐 하면 안 돼요? 드러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금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게 안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중요한 거? 잠잘 때 하면 돼요. 저는 늘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있어요. 아무도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요. 왜? 언제 하니까? 잘 때만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계획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 아주 연중 행사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외식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항상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예요. 누가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인정해요? 사람이 인정하지 무슨 하나님이 인정해.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명함에다 40일 금식 뭐 20회 뭐 20회 한 사람 없지. 3회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다니겠어요? 부흥 강사들 보면 프로필 그런 거 쓰잖아요. 40일 금식 뭐 3회. 그걸 왜 써 그거를? 근데 또 해야 될 것 같아. 돼지야.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어떤 분은 또 그런 것도 쓰는 분도 있어요. 1년 365일 금식 중. 나는 지금 53년째 금식을 하고 있어요. 언제요? 잠잘 때만. 그건 다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가장 핫한 이슈. 그 시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자,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둘 거냐. 이게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로마의 속국이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죠? 예? 어디다 짱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뭐예요? 어디다 쌓아야 돼? 어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 예? 이거 어디에 맡겨야 돼? 그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 예?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누구 사이에서?
아이 사람들이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 나 진짜 이분들은 하나를 얘기하면 뭐 하나만 알으려고 그러고 좀 더 알아도 돼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러면 지금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재테크. 어디 땅을 사야 오른데, 어디 아파트를 사야 프리미엄 붙는데, 어떤 적금 상품을 들어야 돈이 모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만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어디에 땅을 사야 되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어떤 금융상품을 들어야지가 아니라 어디에 쌓아두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돼.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건 어떤 거지요?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근데 나중까지 안 가도 이미 마태복음을 읽는 1차 수신자들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옛 언약에 다 써 있었거든요. 옛 언약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식이 뭐였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해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명시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게 뭐예요? 그래서 부흥왕서 헌금 많이 해? 뭐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이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왜요? 헌금 많이 하니까 누가 알아줘요? 성도들이 알아줘요. 주보에 이름 제일 위에 실려요. 1번.